이 본문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글 내용입니다. 비판과 분별. 그러나 비판을 벌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삶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다른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수님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사용하신 크리노라는 말은 본래 분리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는 환자의 이를 점검한 뒤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양치질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군요. 잇몸이 패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도 충치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는 환자의 치아와 잇몸의 상태, 치아 관리 습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분별하고 관찰하여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딱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해주지 않으면 치과 의사는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심각한데 이 그대로 말해주면 뭐 기분은 상하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 상태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의사와 환자를 혹은 치아와 잇몸을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상 상태와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의사의 본업이다. 물론 의사가 환자를 정지할 수도 있다. 치아를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환자를 울박해 놓는 행위요 의사답지 못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다. 제가 가는 치과도 이게 분별 이상의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먹고 왜 과자 먹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충치가 보통 나이 많으면 잘 안 생긴다고 그러는데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니까 나이 들면.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충치가 조금씩 생겨서 가면 계속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팩트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하는 것들을 서슴지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빨이 안 썩어야 되는데 계속 썩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잘못이기도 하고. 예.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정당한 행위까지 버릴 필요는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공격하거나 문제아로 낙인 찍지 않으면서 상대의 책임을 지적하며 실패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징계까지 줄 수 있는 자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지식에 근거한 아가페 사랑이 습성으로 몸에 뵐 때 그것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울의 말과 성 도미니크의 예를 떠올려 보라. 상대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를 앞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내용, 그리고 그 도미니크 수도회의 그 수도사가 자기가 철저히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그 규정들을 지키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날 때 정죄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걸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하고 벽을 쌓고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는 금을 긋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연약함들을 자신도 통감하면서 범죄로 인한 형제의 그 미래, 그 결과물이죠. 나쁜 결과. 그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복잡한 작업이다. 우리 쪽에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평가 상대자가 우리의 평가를 인신공격으로밖에 달리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는 이 배운 것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끈하고 이 모든 가르침을 뒤집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어떤 진리를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인정을 구하는 이 시대에 더욱 그렇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평판을 받고 좋게 보이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 이게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그 사실 자체로 모든 것이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갈 마음보다는 좋게 보이게 사는 삶, 옳게 사는 삶보다는 좋게 보이는 삶,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누군가에게 지적당했다는 것 자체로서 모든 것이 실패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사람과 좋게 보이고 싶다는 사람, 이 진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충분한 확신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무조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정죄로 간주한다. 달리 반응할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이다. 뭔가를 지적당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붕괴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당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렵겠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라는 옛 격언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일이다. 요즘은 상대가 나의 행위나 일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하면 곧 나를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시대다. 우리 문화가 자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참담한 결과의 또 다른 증거다. 영혼이야말로 내면의 본질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 자체가 아니던가.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내 행동이 곧 나다. 내 행동을 못마땅해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본인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만 관계를 지탱해 갈 수 있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동성연애가 중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침해로 이렇게 이해하는,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그 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기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게 용납에 대한 문제인데 용납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용납받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용납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태도. 그 소위 아이들에게 말할 때는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 어른에게 말할 때는 무분별하고 방탕한 사람이 되는, 그 방탕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무한정의 관용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한다. 제법 많이. 물론 이런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조를 표하게 만드는 조작적 술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혐오가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것. 그런데 모토 같은 게 있죠. 이 표 같은 거 플랜카드에 크게 써놓은 거 보면 혐오는 살인이다. 뭐 이런 표들. 혐오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짓고 있는 이런 죄, 방탕함, 더러움, 이거를 더럽게도 여기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도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특히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라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미치도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한정의 자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반대도 없이 완전한 자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한 상대에게 나도 맹렬한 비난으로 맞설 수 있다. 동급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적한 사람과 너나 나나 뭐 다를 거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공적 강연에서든지 사적 대화에서든지 침착하게 자신의 참모습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이런 술책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라리 생각하지 않거나 적어도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 당하고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죽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방치가 최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연한 오해를 감안할 때 정죄와 분별을 구분하는 일은 한결 더 중요해진다. 우리는 정죄란 무엇이며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사물을 구분하는 보다 기본적인 의미의 판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음에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구별을 버릴 수는 없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7장 뒷부분 반을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 즉 판단을 가르쳐 주시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는 버려야 한다. 분노와 멸시를 이미 버렸고 또 정죄의 의미를 밝히 알고 나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2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성경적인 이 기반들을 갖춰주려고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또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길 때 이 분별력 안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냥 다수결여에서 우 따라간다든지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덮어두고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쓴 잔을 마시게 되죠. 나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조언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엘 형제 자매 안에 자기의 그 최후까지도 책임지는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또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이게 고엘이거든요. 우리를 가족 삼으셔서 포기하고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의 어떤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시킬 치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과하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이게 대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기 형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본 가장 이상적인 정죄 없이 자녀를 키우고 상대방을 대하고 하는 그런 샘플로 자기가 본 최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죄 없는 삶의 모델을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접해본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자라난 남부 미주리 지역에서 한 놀라운 가정을 알게 됐다. 나의 형수 버타 본맨 윌라드의 친정인 보놀맨 가정이었다. 사실 우리 가족도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 엘모와 할머니 노라가 통솔하던 보놀맨 가정에서는 적어도 나로서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한 특성이 있었다. 그들은 정죄하지 않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매우 정직했으며 아이들을 신중하게 훈육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정죄하거나 정죄적 비난의 기미를 손톱만큼도 보거나 느끼지 못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은 시선의 대상일 뿐 아니라 경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을 본다는 말을 쓰죠. 사고 안 치도록 감시하고 또는 이제
또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이를 보는 거죠. 돌봐야 될 대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은 조금 다른 것은 그 아이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듣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평적인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듣는. 그 집 자녀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 그 집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자라나면서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후손의 삶에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2학년 때 형 윌라드와 형수 버타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따금씩 함께 살곤 했다. 사람이 정죄를 통해서 남을 벌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선하고 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준 것은 본올맨 가정이었다. 함께 살았던 모든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형수는 단 한 번도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시만 해도 나는 형수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형수가 부모로부터 그리고 부모를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자라면서 정죄 없는 삶의 현실적 가능성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현실적인 모범의 지속적인 역량이 예수의 온유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형수와 그 가정의 정신을 쫓아 사는 법을 곧바로 배우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주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며 살았다. 지금도 예수의 가르침을 불가능한 율법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들은 없어지는 거죠. 이 좋은 샘플이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죄하지 않는 어떤 가정, 삶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은 행운이죠. 은혜고. 우리의 우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죄가 전혀 설 곳이 없는 새로운 실제 안에 서게 된다.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죄에 관해서 나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무시하며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 전체적인 시야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직 굳게 붙들면 정죄를 사실을 굳게 붙들면서 정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를 고통과 분노 중에서 상대에게 역정죄로 맞서지 않도록 지켜준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맞받아쳐서 공격해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비로움을 배울 수 있는 가정에서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전혀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이 불교로 가득 차 있는 집인데 왜 그렇게 대자대비 안 했나 몰라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자비인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이렇게 분위기는 많았는데 자비가 없었어요. 그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좀 움찔움찔할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또 혼나거나 야단맞지 않을까. 근데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 앞에 서고 또는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갈 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징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질책, 채찍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처우하시는 그 처우를 내가 느끼면서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주님이 왜 정죄해도 마땅한 순간에 정죄를 안 하시지? 그게 처음에는 놀라운 일인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이해하면서도 내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습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나도 정죄하는 것이 어색해지면 점점. 그래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몸에 자비를 이렇게 자비가 몸에 젖어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세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전환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기도 사역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느끼겠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 대해서 기도 사역 할 때는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넘치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티끌 같은 그런 흠집 하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티끌만 없어지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은, 제 안에 그런 소망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이게 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티끌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들이 더 넘치도록 그 삶에 오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그 교정의 이후에 오게 될 그 기쁨의 요소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 이런 것에 대한 흥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정죄보다는.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통로가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확 열어지면서 그가 더 기쁘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에 비할 때 나를 정죄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큰 관용을 경험해 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사람 앞에 설 때 그게 크게 안 보이는 거죠. 전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되면 사람의 어떠함이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약한 자에게 내가 능동적으로 그 약함을 통해 가지고 붕괴되지 않도록 돕는 입장에서 그와 관계를 맺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해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비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것을 믿지만 충분히 자기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 음식을 자유롭게 취식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는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기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에 안 먹는 거죠. 본인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지 않는, 자기의 소신보다는 상대방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소신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태도였거든요. 특히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정죄의 게임을 완전히 버리는 것만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정죄의 게임이라는 게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나 하고 내가 또 상대방을 되받아쳐서 정죄하고 옥신각신하는 것들이죠.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이게 탁구를 튀기듯이 이렇게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정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을 막는 길은 본인이 수치를 마시는 것이고 그 본인이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나에게 정죄하는 것이 그냥 별것도 아닌 느낌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면 사람의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것이 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또는 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의 눈을 맨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묵살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도 이게 눈을 서로 보고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게 잘 안 됩니다. 무시하다가도 눈이 딱 마주치면 이게 우리 마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세 번째,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죄책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붕괴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 순간에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치거든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 딱 대면하고 있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루 종일 내내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주님을 주목하는 이게 연장되거든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묵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정죄를 되받아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죄 안 하는 게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죠. 우리 심성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님의 인격을 대면하는 순간에 불가피 우리는 상대방을 맞받아쳐서 정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송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며칠에 걸쳐서 정죄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를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서 굳어져서 입만 다물고 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면에 형제에 대한 무한정의 책임과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대하는 그리고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일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샘플이 없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정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가는 그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김복성 성도님 남편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척추에 시술을 하십니다. 가장 선한 방식, 선한 귀에 가장 온전한 방식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남은 삶이 더 가볍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육체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육체로 인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겁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병상을 축복합니다. 시술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이 가정과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